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14번째 이야기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죠? 예?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핍박에 가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폭탄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이방 땅으로 간 사람들이 니더자 그룹이었어요?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그 니더자 그룹들은 사도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빌립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보니까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가장 각색의 병자들이 낫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이어져요? 어둠과 흑암이 있었던 그 땅, 사마리아 땅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은 그 이제 그 한복판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한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즘에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마술하는 것을 보는데 그 마술은 여러분들 그 뭐 눈속임이죠. 마술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마술하는 사람 한 사람 알았는데요, 이 옷이요 보통 옷이 아니에요. 마술에 맞춤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별거 다 들어 있어요. 이 안에도 사이사이에 마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뭐 딱 보면 무슨 뭐 이렇게 손만 열면 비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뭐 이게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 그죠? 눈속임,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눈속임을 여러분을 눈을 속이면서 일명 마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술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 시몬은 눈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악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신접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 그러니까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한국의 무당들 이해하시면 돼요. 무당들도 여러분들 신내림을 받으면요, 이 악령들이 그들에게 충만해서 신내림을 통해서 막 작두에 올라타고요,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해요. 무당들이요. 예? 무당들이. 저희 그 마을에 살 때에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친구 어머니가. 그래서 걔네 집에 가보면요, 무당 엄마가요, 그 가끔요 구슬하는데 저도 실제로 시퍼런 작두 위에서 그 엄마가 뛰는 걸 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위에 올라타면요 발이 잘라져요. 그런데 그 엄마는요 말짱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그런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도 가짜 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마술사 시몬인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한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진짜 신접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악령이 충만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 악령이 충만한 신접한 무당 같은 마술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마술사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우리 한번 8장 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자, 보세요. 그 성은 어느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죠?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아주 그 땅 토백이에요.
그죠? 전부터. 그렇죠. 전부터 있어서 아직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오게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전부터 그 땅에 아주 오래 전서부터 있으면서 마술을 행하는 신접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희한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행하는 사람을 보고 뭐예요?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는요, 시몬, 마술사 시몬은 저 사람은 용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한국에서요, 천도교인가? 하여튼 천부교인가 하는 이단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김혜경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용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 마음을 꿰뚫어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미래를 약속을 해요. 그런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요, 그 사람 앞에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용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아주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다 와서 거기서 점을 쳐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전직 대통령도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한테 와서. 대단하죠. 예? 왜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민이라 선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되려고요,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거 진짜 속이 타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한국의 상황인데, 입시해놓고요, 우리 아들이 딸이 대학에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이제 이미 시험을 봤으면 끝났잖아. 그죠?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 나온 걸 어떡하라고 그냥 가서 불공을 들이고 별짓을 다 해보면. 예? 그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심리적인 것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전부터 그 사마리아 땅에서 용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칭 큰 자예요. 시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그리고 막대하게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러면 뭐예요? 자, 보세요. 북한 그러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김정은. 사마리아 그러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시몬. 그 막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용한 그 점쟁이가 있었는데, 시몬인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서민이든 높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지금 전부 다 누구한테 엎드리고 있어요. 조아리고 있어요. 시몬에게 조아리고 있어요. 응? 높은 사람들까지 다 누구를 따랐어요? 시몬을 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고쳐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희한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나중에 가서는요, 예수도 믿는다, 그 예수를 믿고 침례도 받는 사람이에요. 믿고 침례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행했던 기적과 능력이 실제로 컸다는 거예요? 안 컸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자, 보세요. 오랫동안, 조금 아까는 뭐였죠? 전부터,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전부터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랐으므로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했던 기적은 놀라웠어요, 사실은요. 시몬이 행했던 기적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눈빛 하나만 봐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눈빛 하나만 보고 마음에 뭐 있어? 응?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다른 교회로 옮길 거야 아마. 그죠? 목사님이 너무 아무개 집사님 지난주에 뭐 했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요, 한국 교회, 한국에도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은사를 받아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으신 그 기도원 원장이셨지만요, 옛날에는요 곳곳마다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신유의 은사니 투시의 은사니 예언의 은사니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요 집에다가요 재단 쌓아놓고요 사람들하고 상담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해주고요 치유 기도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투시 은사해 갖고 뭐 점쟁인 저리 가라예요. 그러면 거기 앞에 가갖고 딱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음을 다 알아요. 이상하게. 근데 그분들의 물론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런 류대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집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요 한 마을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도 이상하게 어디 가서 수덕수덕 하면 기도 받았대. 그 어디 가나 했더니 그 권사님이 집에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예언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헌금을 교회에다 해야 되는데 거기 갔다 하고 와. 그게 뭐예요? 이게 뭐 내는 거예요? 무슨 복채 내는 것도 아니고 잠값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헌금 받아갖고요 그 권사님은 좋은 차 타고 다녀. 그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요 모든 데 하나님의 은사는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신유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한 가지,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은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히려 은사를 받았다고 능력을 받았다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면 그 은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느닷없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중에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도망가는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그룹에 있는 평범한 집사님. 그죠? 평범한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이 지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급하게 피하다 보니까 온 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죠? 이 사마리아 땅에 누가 왔어요? 빌립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 집사님이 12절을 한번 볼까요? 와서 어떻게 하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런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면 빌립이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하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사마리아가 지금 둘로 나눠지네요. 그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빌립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교회는요, 복음의 포커스가 뭐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복음의 포커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네? 빌립이 증거하는 것은 표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다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구에게 굽실거렸어요? 시몬에게 굽실거렸어요. 그렇죠? 시몬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뭐예요? 큰 자예요. 북한의 큰 자는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사마리아의 큰 자는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시몬이 일으키는 마술의 기적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브로치예요. 10브로치의 기적. 우리는 10브로치의 기적을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데 지금 빌립이 쫓겨서 와서 사마리아 땅에서 일으키는 기적은요, 1000브로치, 10,000브로치가 넘는 천문학적인 기적과 능력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몬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지금 자기가 제일 여기에서 컸는데 자기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은 빌립에 비해서 게임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자신의 마술 영역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마술을 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시몬이.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13절 봅시다. 13절. 자,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람들은 시몬을 보고 놀랐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자칭 시몬을 큰 자라고 했는데 시몬은 빌립을 보고 놀랐어. 그러니까 빌립이 행했던 기적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허상적이고 허위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권능을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요,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평생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응?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믿었어요. 뭘 믿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과연 시몬이 믿었을까요? 예? 자,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란지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얼뜻 보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14절을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핍박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다는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들렸어요? 지도자 그룹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죠? 그 사마리아 땅에 긴급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지금 파송을 해요. 그죠?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파송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와갖고 지금 보세요. 빌립이 행한 기적도 큰데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주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중에서도 대표격 사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급히 와갖고 지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지금 시몬은 빌립이 보는 기적만 보고도 뒤로 자빠질 지경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자 16절 봅시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만 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빌립이 기적을 행하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능력이 행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침례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고 침례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말씀은 있고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는데 액티브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리면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헌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 교회 청소하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헌신하면 뭘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뭐를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각각 영역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느냐가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세워졌느냐가 헌신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헌신하면 꼭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주 약한 개념이에요. 정말로 스트롱한 개념은 뭐냐면 장소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워져 있는 요소와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저 사람 예수쟁이 맞아. 여러분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 어느 장소에서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좀 사적인 얘기지만 평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페이스북을 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당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 페이스북으로 쫙 로그인을 하면요 저한테 맞는 직업을 해주는데 저 아는 형님은 평생 공무원 하셨던 분인데 배우라고 나왔어요. 배우.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올려놓은 거에 재밌어갖고 나는 뭐가 맞을까? 응? 나는 뭐가 맞을까 해갖고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나는 목사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공개를 했어요. 목사라고. 어떻게 참 페이스북에 잘 맞춰. 저는 목사라고 나왔어요. 근데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저를 목사라고 알아맞히는 정도까지 제가 목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헌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자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 임하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초대교회 현장에 임했어요. 그죠?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로 임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임한 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시몬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평생 전부터 오랫동안 사마리아 땅에 거하면서
그 사람은 사마리아 그러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려요. 저 시몬 오신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한번 점을 치려면요 어포이먼 각과한테 줄을 서야 돼. 줄을. 이 정도로 용한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오더니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문화에 들어가서 침례도 받고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빌립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다녀요.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는 것을 보고 뒤로 자빠질 지경이에요. 지금 누가? 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지금. 아멘? 그런데 성령의 현현과 역사하심을 시몬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18절에 봅시다.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를 드려? 돈을 드려. 자 19절도 맞아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빌립이 행하는 기적도 기가 찰도릇인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니까요 이게 놀래 자빠졌어요.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요 시몬이요 야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돈을 갖다 누구한테 드렸어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전에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그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쟁이들은요, 이 신접한 자들은요, 그리고 소위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특색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아멘? 근데 소위 뭐 은사가 있느니, 뭐 능력이 있느니, 그래도 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대로 어떤 그 세댁이 처녀 때 아주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그 총각하고 연애를 하다가 사랑을 하게 돼서 할 수 없이 안 믿지만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하면서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시집을 가갖고 그 집에서 이제 사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샤머니즘 사상에 굉장히 시어머니가 골수분자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연말이면 토종비계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가정에 우환이 있나 없나. 그래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연말에 점을 보니까요. 점쟁이가 눈을 확 뒤집더니 응? 하얀 자만 딱 보더니 점괘가 나왔어. 딱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년에 새해가 되면 당신 아들한테 큰 우환이 있겠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요. 진짜 용한 점쟁이한테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나. 잠 못 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한 걸 봤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30%가 다 점을 봐봤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점을 한 번이라도 봐본 경험이 있대. 점쟁이 찾아가고.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가갖고요. 점을 봤더니 당신 아들한테 내년에 큰 우환이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구슬해야 되겠다고. 구슬을 하면 그 우환이 올라간다고. 근데 굿이 여러분들은 뭐 아구찜도 아닌데 소자, 중자, 대자가 있어요. 응? 그래서 대자는 굿 한 번 하는데 대자는 2천만 원. 2천만 원이야. 그리고 중자는 1,000만 원. 그 소자는 500만 원. 그 최소한 얼마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를 부르더니 며느라 이렇게 내가 점을 보고 왔는데 내년에 아들한테 네 남편한테 큰 우환이 있다니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우리가 구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명색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에 날라리 집사라도 자기가 집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구슬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막 빌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눈을 감고 계셨더니 이렇게 합시다.
가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이제 목사님이 집회도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사진 몇 장 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웬만한 무당들보다 훨씬 더 용한 목사님인데, 응? 그 무당들도 우리 목사님 앞에서 벌벌벌 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3일만 예배 드리면 그 우환이 싹 물러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새댁에 가서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요, 웬만한 무당들이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3일만 예배 드리면요, 이 우환이 다 물러간대요. 그래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돈이 안 들고 또 웬만한 점쟁이보다 용하다고 하니 이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갖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3일 동안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진짜 한 해가 우환도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1년의 맨 마지막인 송구영신 예배했다고 왔는데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때 구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환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아무 우환이 없이 잘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일금 50만 원. 그래 목사님이 그 헌금을 읽어주는데 피식하고 웃어요.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이 김씨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 집사, 참 예수 싸게 믿는 거야. 구슬했어도 얼마나 들었을 텐데 50만 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예수 싸게 믿는 줄 아셔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덮어주세요. 아멘. 근데 이 시몬이 이 사실을 보고 지금 뭘로 지금 성령을 살려고 그래요?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돈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래? 네가 내 은으로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 것 같아. 근데 전혀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에는 내게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한번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를 주죠?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뭐하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회를 주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하죠? 자,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악독이라고 하는 말에 풋노트가 있어요. 풋노트가 성경에 보면 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담즙, 그러니까 쓴 담즙을 얘기해요. 마음속에 아주 쓰디쓴 담즙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담즙을 갖고 있어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24절 시작.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이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어찌 보면요,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영주주의자와 이단주의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 금요일도 우리 잠깐 그 형제자매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는데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이해가 가게 만드는 것이 악령들의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사탄은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똑똑한,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하와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그들이 다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던 최초의 사람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죠? 여성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자는 더 완성품이래요. 왜냐하면 조금 더 진화돼서 만들었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첫 번째 만든 것보다 두 번째 만든 것이 훨씬 더 완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갤럭시 1이 아니야. 갤럭시 8이라고 말이야. 그죠? 더 점점 가면서 진화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놀아나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빠져요? 이제 하와가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도 빠져요. 그리고 그들이 죽는 데까지 이르게 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속에 나가면요, 세상과 여전히 연합해 갖고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래요. 복음과 나는 간 것 없고 오로지 세상만 보이도다. 그죠? 그 여러분들, 오늘 이들이, 우리 요즘에 일어나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니, 구원파니, 뭐라 이런 이단 사상들이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협박하고요, 협박 그 바깥에는 미래를 약속해요. 그 미래가 약속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호주 먼저 도지 막 나와요. 그죠? 뭐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응? 어찌 보면요,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갖고요, 뭐 해보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 어디 갈 거예요? 지옥도 아름목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가가 시몬의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평신도 그룹이 흩어져서 민들레 호실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마리아 땅에 평범한 무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활동하는 이 활동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시몬의 이야기를 굳이 이 복음서에 집어넣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해줘요. 그래서 이 정도 풀이해 주면 잘 풀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풀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면 막 병이 막 나가, 신의 은사가 있다든지, 말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사가 있다든지, 투시 은사가 있어. 설교하다가도 말고, 아무개 집사님 지금 설교 안 듣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 갖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야, 우리 목사님 영이 굉장히 막다. 그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갖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약속해 준다면, 그리고 실제로 한 주 살아보니까 그런 축복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틀려. 완벽에 가까운 목사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세요. 오랜 역사를 뒤집어 보면요, 탁월한 카리스마적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죠? 영향력이 따라와요. 자, 보세요. 저의 영향력이 따라와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영향력이 따라오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한 영향력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전부터 오랫동안 사마리아 땅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시몬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구를 보냈어요? 빌립을 보냈어요. 나중에 또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특히 빌립을 보내셔서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은 분명 무명입니다. 일개 평신도예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간 것은 아니에요. 나 사마리아 땅에 가서 교회 개척해야지 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간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해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분명 시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시몬도 따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땅을 접수했어요, 안 했어요? 시몬도 이제 게임이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행하신 것을 보세요. 8장 26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보세요. 제가 빌립 집사님이 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으면 사마리아 땅에서는 절대적인 독보적인 존재죠. 빌립도 한 방에 눌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따를 거예요? 빌립을 따를 거예요.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다면, 주의 사역을 했다면, 이거는 뭐 빌립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마리아 땅에서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지금 뭐 조용기 목사님 저리 가라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너는 남쪽으로 향해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광야라. 모래를 반대로 보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안 사는 곳이에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미 빌립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영향력 없는 사람이 없는 광야를 보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의도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한 분이요, 교회 헌금의 70%를 감당한대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를 뽑는데요, 투표를 해갖고 중직자를 뽑는 거예요. 이번에 그분 장로님 세워야 된다. 지네들끼리 의논을 해. 왜냐하면 그분을 이번에 장로님 안 세워주면 교회 떠날지 모르니까 장로님 세워줘야 된대. 그래서 그분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의 영향력은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저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돈 많고 능력이 있었던 장로님인데 장로가 되고 나가서 다 망했대. 하나님이 욥의 시련 가운데 그의 사업을 걷어가는 것은 저리하라 할 정도로 졸지에 망했대요. 그 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나빠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 받아갖고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실 분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니까요, 돈 갖고 자주우지하면서요, 목사님을 1년마다 한 번씩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보내요. 그런데 희한한 광야에서 보니까 성령이 끌려서 빌립이 보니까 하는 희한한 광경을 보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이 내시는요, 에디오피아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별볼이 없지만요, 에디오피아가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 군인을 파견한 나라예요, 거기가요. 응? 그 당시에는 에디오피아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에디오피아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아니라 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끝발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지금 빌립을 이끌어요. 광야에서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성령께서 이끌려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네. 근데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빌립이 가서 뭘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에 이렇게 이야기를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이 그 성경을 풀어주고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의 귀가 번쩍 열려갖고 가마에서 나오더니 빌립에게 가서 나도 예수 믿고 침례 받겠다. 이 사람이 지금 뭐래요? 빌립 앞에 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의 영향력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에게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임하기 시작하고 그가 예수 믿고 침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어디에 이렇게 갔더니 저기 뭐 애리조나 사막 한번 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가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 가다가 여기 뭐 미국에 뭐 어느 정도 해볼까요? 국방부 장관 정도 해볼까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뭘 읽고 있는데 가갖고 제가 성경을 풀어주고 이 사람이 침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대단한 인연이 아니에요. 저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 데리고 가갖고 교회 개척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대 말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뭐 했더라? 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개인의 능력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몬의 이야기와 빌립의 이야기를 끼워놓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향력만 나타나야지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광야로 보내고 또 광야에서 만난 이 막강한 권력자도 헤어지게 함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성경 맨 마지막 절 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이 사람의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항상 풋풋하고 순수함을 가지고 복음을 여러 성에서 증거해요.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소도에서 가이사는요, 지도상으로 보면요, 휴스턴에서 달라스 정도 되는 거리에 지금은 차가 있어서 4시간만이면 가지만요, 이 당시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단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빌립을 어디로 옮겨요? 다른 곳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아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현장 속에 교회에서 뭐 나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만 나타나고. 그렇죠? 은혜가 많던 시대에 시몬과 빌립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니라고 하지만요, 우리의 원죄 속에 시모니즘이 있어요. 시모니즘. 시모는 뭐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왜 쌌어요? 하나님과 비교내려고. 그죠? 여러분들, 현대에도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요소 속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이 시모니즘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박 목사의 영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태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든지 명예를 주셨든지 또 특이한 은사를 주셨든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초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